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정금판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아론과 회중 지도자들이 모두 자기에게 오자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마칠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명령받은 것을 말해 주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여호와와 이야기를 나누어 들어갈 때까지 자기의 얼굴에 수건을 다시 썼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최근에 일어난 네팔의 지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간에 중보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 있을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긴밀하게 반응하지를 못해서 제가 마음 어려운 채로 그렇게 여행을 했는데요. 이 시간에 네팔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 슬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기회에 영생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땅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들도 많이 무너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어려움 당한 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교회 지금 베러월드 더 멋진 세상 긴급 구호팀이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 지치지 않고 현장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현재 7,500명, 약 8,000명 사망자 통계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15,000명까지 아직 건축 더미에 깔려있는 분들이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크신 그 자비와 은총의 손이 네팔과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를 저희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도 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잿더미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재해를 당한 교회들 가운데도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고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네팔 땅의 부흥에 하나님 더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몸에 상해를 입고 있는 이들에게 주께서 하루속히 치유받게 해주시고, 네팔 땅이 이전에 힌두의 땅이었고 장막에 가리워진 땅이었고 왕정 아래서 복음에만 노출되지 않은 채로 있었던 그 은자의 나라였는데,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베러
힐러월드의 모든 봉사단 팀들, 그 외에도 수많은 NGO와 섬기는 이들에게 주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섬김으로 그 백성들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의 하나님, 저들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이었사오니 이번 기회에 영화와 존귀로 관씌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미주의 모든 일정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성실하게 지켜주신 모든 사역자들과 또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미 동부에서는 뉴저지의 온누리교회를 담임하는 마크 최 목사님을 팀 아메리카 지부의 본부장으로 저희가 위촉하게 됐고, 그리고 영어 예배를 담당하는 세뮤얼 안 목사님을 영어권 총무로, 그리고 서부 지역의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를 담임하는 이정년 목사님을 서부 지역을 담당하고 또 한의권을 담당하는 총무로 그렇게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의 설교를 했고 또 두 번의 위임패를 전달하는 그런 예식들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제가 우리 함께 간 우리 교회의 함선호 장로님, 또 홍범식 장로님, 홍덕표 장로님,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축복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교회의 리더십들도 함께 강단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하기를, 목사님 한 분이 티마의 선교 본부에 총무나 본부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이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의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굉장히 귀한 시간을 가졌고, 특별히 동부에서는 이 위임식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는지, 또 한국의 여러 리더들이 영상으로 본부장 취임을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비전을 소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동시에 여러분들께도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양지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이면서 두란노 해외 선교회 본부장으로 겸임하여 섬깁니다. 교회의 특성은 성도들의 원함은 언제나 목사가 출장 같은 거 가지 않고 교회에 늘 남아서 성도들만 돌봐주기를 바라는 게 자연스러운 요청입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제게 맡겨진 또 선교의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역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붙들어서 교회에 남아있어 달라고 말씀하지 말고 저와 함께 선교지로 같이 다녀주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도 함께 가주시고 기도로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도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온누리교회 사역과 두란노 해외교회 선교회 사역이 바로 나의 사역이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비전으로 소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들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고,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주셨고, 그리고 성막에 관한 다양한 말씀들을 주셔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식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빈자리,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백성들은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것을 본 이후에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갈아서 마시게 하는 그런 징계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더라.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제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목숨을 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는 중보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민족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셔서 그 뜻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미 갈라진 곳에 서서 중보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는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읽지 않지만 우리가 34장 전체를 좀 묵상하면서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처음 돌판에 쓴 것을 내가 그 위에 다시 쓸 것이다. 아침 일찍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거기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으라. 그 누구도 너와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되며 그 산 어디에도 눈에 띄면 안 된다. 또 산자락에서라도 꼴을 먹는 양들이나 소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멘. 모세를 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명령하신 그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 올라오지 말고 오직 너만 올라와야 한다. 짐승들, 양들이나 소들도 그 주변에서 꼴을 뜯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너 단독자로 만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요청하십니다. 철저히 거룩하고 철저히 구별된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대면하시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의 첫 번째 부름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돌판도 직접 깎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십계명을 당신의 손가락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의 손가락으로 일일이 십계명을 새기셔서 그 완성품된 돌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돌판은 네가 깎아서 들고 올라와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는지에 대한 명백한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묵상해 보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석공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나머지 40년의 인생도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을 깎거나 어떤 이런 그 석공이 하는 일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판은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대신 시킬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모세가 깎아야 했습니다.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겠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완성품인 십계명 돌판을 떨어뜨려 깨뜨린 그 분노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지는 않으셨을까요? 이전에 주님이 주셨던 그 돌판의 크기, 두께, 재질, 모양, 그걸 더듬어 기억하면서 정을 치고 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하나님 그것으로 교훈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깨뜨려버린 미숙함도 돌아볼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구하던 그 중보의 기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돌판 위에 새겨졌던 말씀, 십계명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지음하신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다시 돌아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을 오르면서 백성들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그 무게감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제작이 끝난 돌판을 들여다보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땀 흘린 끝에 얻은 소중한 작품이란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작품과는 달랐을 거예요. 흠집이 나고 모난 것들, 여전히 정자국이 남아있는, 요즘처럼 기계로 글라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그 돌판을 들여다보면서 처음에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여러분, 여기까지는 충분히 상상할 만한, 우리가 묵상 중에 얻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그런 감동입니다. 우리의 처음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더 좋은 것으로 진보한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문명은 분명 발달합니다. 옛날보다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첫 번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우리의 처음은 어떤 슬픔도 눈물도 근심도 죄악도 부끄러움도 수치도 없는 완벽한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명은 발전되고 있지만 세상의 죄악은 더욱더 잔인하고 간사해지고 사특한 죄악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아름다워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것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다. 인간이 깎아 만든 그 돌판, 그것 위에라도 하나님이 주의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얼마나 자주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아주 교묘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벗어나는 훈련들을 해왔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양심은 알고 있죠. 그런데도 이 부족한 돌판 위에 하나님은 다시 오늘 이 아침처럼 당신의 말씀을 새겨놓기를 원하세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깨뜨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미숙함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때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에 그때는 나름 의로운 양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가정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또 내게 주어진 그 많은 분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방치해버리는 그런 과거는 없었습니까?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조차 모를 만큼 헝클어져 버린 삶의 한 자락에서 힘든 걸음을 무겁게 끌고 여기까지 예배로 온 분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난 우리의 돌판에도 당신의 말씀을 다시 새겨 넣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회복하십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여러분이 깎은 그 돌판을 들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판을 준비하셨거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십시오.
얽히고 설킨 관계들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두렵고 여러 가지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내 삶의 한복판의 문제들, 세상의 유혹과 나쁜 습관들, 그런 것들이 따르지 못하도록 거룩의 경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만한 빈 돌판만 깎아서 나오시면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의 손에 돌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멘.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오직 2 돌판뿐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그 여정이 얼마의 기간인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실 때 40일이다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2, 3일이다 그랬으면 아마 음식을 준비해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돌판만 가져오라.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만 준비하고 오라. 빈 돌판만 준비해서 오라. 우리는 가끔씩 기도원에 오를 때 얼마나 많은 작정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갑니까? 더구나 또 누가 기도원에 올라간다 그러면 내 기도 제목까지 안겨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기도해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 많은 생각들, 너무 내가 붙들고 있는 욕심과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불안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못한 채로 빈손으로 내려오지 않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돌판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섰을 때 임재의 구름이 다시 그를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구름 속으로 내려와 그와 함께 거기 서서 그분의 이름 여호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 자손들에게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 아멘. 저는 아마 우리가 장차 천상에서 드려질 예배가 이와 같은 비슷한 장면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산 꼭대기의 그 예배, 그건 앞으로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성산 그 시온에서 드려질 예배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가 오늘 본문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도대체 이 찬양이 누가 하는 건지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자신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선포한다는 건 왠지 우리 한국의 문맥상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세요. 어느 누군가 찬송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천군과 천사들과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예배는 굉장히 혼재된 예배예요.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요한계시록에 보는 바와 같이 보좌 가까이에 있는 그 네 생물들의 찬양이 들려지고 뿐만 아니라 모세도 곡조는 몰랐지만 함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찬양인지 모르지만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리 가운데 서면 내가 찬송하는가, 찬송을 잘하는가, 음치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등장하는 그 어린 양 보호자 앞에 모든 백성과 방언과 모든 종족들이 함께 서게 돼서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그날 말이죠. 선교의 완성이 되는 그날을 우리가 찬양할 때, 그때는 내가 무슨 특정한 언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곡조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피조물이 함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우리를 덮기 시작하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만 노래하는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이 천사들의 찬송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하심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며 죄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 자손들에게 3, 4대까지 걸쳐 징벌한다. 찬송 가사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 2절에 등장하죠. 우리는 1절만 노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자, 긍휼, 자비, 그분의 공의로우심,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와 용서, 거기까지만 노래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노래하는 건 2절이 있어야 제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세요. 그분은 그 의로우신 분이세요. 악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부정과 죄, 악과 함께 겸하여 우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정결하고 끊임없이 거룩한 자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 알량한 판단과 양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 즉시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발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저들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기는 하지만 우리 악과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받아 주십시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그 머리를 땅바닥에 조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그 앞에 입 맞추다, 그분 앞에 엎드리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이 정도 이룬 문명과 지혜이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꼿꼿이 세워도 괜찮습니까? 내가 이룬 공로나 의로운 삶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는 한 가지밖에 요청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이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백성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온 세상에 그 어떤 민족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는 놀라운 일들을 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일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위해 할 일이 얼마나 음하고 위풍이 있는지 너와 함께 사는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스라엘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재갱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속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다는 건 하나님 편에 책임이 주어지거든요. 내가 너에게 열국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일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땅들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천대까지 복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속박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얼마나 스스로의 삶을 속박하신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자신이 즐거워하는 것, 자신이 기뻐하는 것들 다 누리지 못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과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건 그때부터 무한 책임의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를 친백성 삼겠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무한 언약의 책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열방 중에 높이시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까지 이르도록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10절까지 읽으면 모세가 이미 얻을 것은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짧은 시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좋고 행복했던지 40일 주야를 그분의 임재 앞에 머물렀습니다. 요즘도 가끔씩 40일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만나요. 그때마다 난 왜 그대 앞에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가, 그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럴 만큼 정말 귀한 헌신들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에 대한 생명 건 사랑을 드리는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금식하시는 분들을 보면 금식 후반부쯤 되면 정말 이분이 그전에 그분인가 싶을 만큼 피골이 상접합니다. 그분은 늘 감사하고 그 금식 중에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걸 보면 참 놀랍다. 저는 한 번도 40일 금식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데, 그런데 그 몸 자체는 엄청나게 축이 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물은 마시면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소금과 물은 마셔야 우리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그건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물도 마시지 않은 채로 40일 있었대요. 더구나 그 바로 직전에 첫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또 40일을 있었어요. 내려가서 얼마간에 보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올라와서 또다시 40일, 거의 80일을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렀습니다. 성지순례에 시내산을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야말로 물 한 방울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돌산입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채로 40일을 머물렀어요. 물론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저는 그 산 꼭대기에 가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영성의 차이가 확인해지죠. 그런데 만약 그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면 정말 인간이 아니다 싶을 만큼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니어야겠죠. 그런데 이 모세의 외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는 증거판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초췌하고 혈색 없는 얼굴이 되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모세 얼굴에는 지금 광채가 났어요. 그 얼굴 가죽에서 그런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제대로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9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자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연합한 그런 시간들로 인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에 굶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그럼 뭐 다 금식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은 마치 출산 직후에 갓난아기를 안고 산부인과 병원을 나서는 엄마 얼굴 정도 될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엄마의 얼굴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요. 생명을 얻은 그 기쁨. 그러나 사실 직전에 얼마나 끔찍한 산통을 겪었어요.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새 생명 얻은 기쁨으로 충만한 것처럼 아마 모세가 40일 그 취하를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새겨진 이 2 돌판, 그것을 손에 들었고, 이전에 망가졌고 이전에 실패했고 금송아지 같은 세상의 것들로 넘어진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흠집 많은 돌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그 은혜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영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 안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마칠 때까지 자기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명령받은 것을 말해 주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여호와와 이야기를 나누러 갈 때까지는 자기의 얼굴에 수건을 다시 썼습니다. 아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만날 때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이 쭉 관통해서 복음으로 갈 때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는 우리의 가리운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나아갈 것이고, 또 백성들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는 뭔가에 가려져야만 우리가 편안함을 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 복음의 원리들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텐데요,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쓰고 난 다음에야 백성들이 모세에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도목사 얼굴에 이와 같은 광채가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저를 피하겠습니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도목사의 얼굴을 보거나 만져보거나, 아니면 목사에게 기도를 받으면 이때 무슨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드러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없는 표정들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상하게 영광스러운 얼굴을 피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중성이죠.
우리는 한편으로는 빛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한편 정작 빛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야행성 동물처럼 우리는 군중 안에 있어야 편안함을 누립니다. 기둥 뒤에 자리가 있다면 거의 그 부근에 앉는 것을 우리는 편안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단독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민망해하거나 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너무 밝은 빛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든지 자신의 모습을 말해야 되고 내 인생에 살아온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밀실을 찾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야 편안해하죠. 내 속에 있는 금송아지, 내가 그동안 아끼고 또 애지중지하는 그것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절대자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덩거리 외교를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우리 중에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해도 성령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너는 아프리카로 가라 이런 신령한 음성이 들릴까 봐, 행여라도 그런 것들에 잘못 아달이 되면 내 인생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질까 봐 성령 충만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 적당하게 즐기는 순간 거기까지,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거기까지만 내가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모세 사건을 주석하면서, 고린도 후서 3장은 온통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주석하면서 몇 절을 보면 그것에 좀 더 다른 해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 본문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나누어야 할 만큼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백성들이 장차 없어질 영광에 주목지 않게 하려고. 장차 없어질 영광, 모세의 얼굴이 늘 빛난 건 아니에요. 그 얼마간의 기간 정도만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린 것이지 늘 빛난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신비한 것이나 어떤 내 감각적으로 신앙적으로 붙들리는 것들에 선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드러난다든지 어떤 신령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이 너울들이, 가리워진 모든 수건들이 벗어져야만 하는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수건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수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수건으로 가리워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갈 때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의 영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합니다. 여러분 안에 수건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수건들이 다 걷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마음을 덮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온전히 용서받지 못한 과거가 있습니까? 습관적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거룩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발목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 삶을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를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베푸신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어지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가리워진 것을 걷어내시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